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2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의 18번째 강해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의 이 복음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로 묘사된 것은 항공, 여행 시대를 가리킬 뿐 아니라 전파를 타고 온 세계에 신속하게 통신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이 복음이 방방곡곡에 전해질 것임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 헬라어 크리시스는 심판의 선고가 아닌 심판 그 자체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의인들이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심판을 거쳐서 하늘 법정의 무죄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 그분을 믿노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셔서 하늘 법정에서 심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왜 공개적인 심판을 절차에 따라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분의 공의가 온 우주에 그 천사들과 하늘 거주민들에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과 타락한 천사들까지 심판하심으로 모두가 기꺼이 납득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15장 3절 4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모든 인류는 엄숙하게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목적입니다. 그 세 가지 준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로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세 번째로는 창조주이신 그분에게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그분의 심판에서 의롭다는 최종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의인과 악인 모두가 선악간에, 즉 선한 일이든 악한 행위든지 간에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은
성경 전편을 통하여 드러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합리적인 질서를 세우셨고 공의와 자비라는 하나님의 두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심판이 먼저 꼭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누가 하늘에 갈 자들인지 심리하여 그 대상을 결정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시험을 거쳐 합격자들이 공정하게 선정되는 것처럼 누가 의인의 상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임에도 어떤 자들은 왜 탈락되는지를 분명하게 심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과정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절차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폭군들처럼 합리적인 절차 없이 임의로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독재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분들이 재림의 날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의인 심판을 재림 전 심판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 심판하시는 광경이 다니엘서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계시록에도 같은 말씀이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기록들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앞에서 한 점 의혹도 남길 수 없는 공정한 재판을 하시는데 그 증거는 자기 행위대로 그리고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데 심판은 행한 대로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의롭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이전의 삶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신자는 그의 믿음이 말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사람은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는 예수께서 그 사람 안에 실제로 계시는지의 여부로 판명됩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왜일까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가 항상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마감된 후에 그의 홈페이지에 입력되어 있는 일생의 기록을 가지고 하늘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이 어떠한지 한 점도 숨김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매우 두렵고 엄숙한 심판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은 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성도들은 그의 모든 기록에 죄가 도말되어 깨끗한 페이지로 넉넉히 심판을 통과할 것이라는 복된 약속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